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찬양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의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전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옵시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며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6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주연절후 제2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1993년 일본에서 어떤 부모가 막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려는 이름으로 인해 당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악마라고 출생신고하려는 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고 난감해하며 질문하자 그 아버지는 특별하니까 누구나 이 아이를 기억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법무성 민사국은 그 이름이 아이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악마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부모의 장명을 친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수리 거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당한 후에도 이들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2번, 3번 더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때마다 법무성은 허락하지 않았지요. 결국엔 아쿠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신청을 하였고 이것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허락을 받은 그 이름, 아쿠라는 이름도 실은 악마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이들 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들 부모의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은 고민해 보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 56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를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3이사야가 있다라는 것은 제1, 제2 이사야도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학자들은 제1 이사야서를 첫 장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로 제2 이사야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라고 각각 나눕니다. 이러한 구분은 각 단락이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가 주전 1000년경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집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지요. 12개 지파 중 북쪽이 10개요. 남쪽은 나머지 2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딱 2지파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주전 920년경 갈라진 남과 북은 서로 반목하고 때로는 친목질도 하다가 또다시 방패와 창을 서로를 향해 수없이 겨누었습니다. 그러다가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제1 이사야서입니다. 남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준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쪽도 새롭게 고대 근동의 강자가 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당합니다. 전쟁에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갈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끌려간 유대인 포로민들 중에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은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조만간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한 주 전 1월 12일 주일에 읽은 이사야 43장입니다. 그중 우리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그리고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 50년이 채 못 되어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때 주전 538년경인데요.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므로 제2 이사야서로 분류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은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80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 538년경 넉넉 잡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아무리 못해도 1300km는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잘 뚫린 것도 아닙니다.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도보로만 이동했을 것이며 좋기 4달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은 설레고 가슴이 벅차 올라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처럼 유대인 포로민들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중 마지막인 제3 이사야가 담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유대인 포로민들이 몇십 년 만에 고향 땅, 특히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상황들이 제2사야, 3 이사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 땅에 되돌아가려면 1300km를 4달 가까이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당시 귀향민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쉽지 않은 귀향을 선택한 데에는 되돌아갈 고향 땅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저들이 꿈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귀향길을 담대히 포로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막상 되돌아와 보니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예루살렘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성전과 성벽은 모두 사라지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사람들 간에도 새 성전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재건해야 할지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이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고 여태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시작됩니다. 쫓겨나갔던 이들은 되돌아와서는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땅의 새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민족들 간의 견제와 갈등도 심해져만 갔습니다. 유대인 귀향민들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 이방 민족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들 유대인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저 유대인들이 제국의 반란을 꾀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짓 신고를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방인들의 이러한 신고를 사실로 받아들여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작업이 약 20년간 중지되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넉 달을 걸어서 고향 땅에 되돌아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겨났을 것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도착했건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귀향민들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 귀향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곳 바벨론 집성촌에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귀향민들이 볼 때 바벨론에 남아있겠다고 결정한 그들이 어쩌면 많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던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지고서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나는 이 고향 땅에서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로 귀향민들은 불만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6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온의 의로움이 밝은 빛같이 드러나게 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한밤의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활활 타는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의 주민들을 위해 어제도 일하셨건만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에서의 의로움일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면 저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군가가 가진 힘과 권세, 돈과 물질에 의해서 법치가 무너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법으로 정당화하는 사회가 바로 유대인 귀향민들이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왔을 때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귀향민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피읍자도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곤모 순수가 판을 치고 거짓의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본질을 숨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고향 땅의 모습에 귀향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다시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멈춰라, 되돌아가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겠다. 이 땅에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일에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니 그때 주변 나라들도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다시 찾아온 귀향민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이름 석자가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 잠시이지만 행복함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앞으로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금 지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들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마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각주에서도 나와 있듯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일 것입니다. 또한 뷸라는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결혼에 빗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5절이 제3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어쩌면 제3 이사야서가 반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것의 역사적 상황은 2025년 1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은 황무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른 건 몰라도 정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황무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안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치적 의사를 밝힐 권리도 또한 의무도 없습니다. TV나 인터넷 등에서 소신 있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최근 밝히시는 목사님, 신부님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서북교회 목사 임민성의 요즘의 설교는 어떤 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야말로 고구마 100개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쪽도 저쪽도 말하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비겁한 입장을 취하는 목사로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저를 아셨던 제 친구 동료들 중에서는 이 친구가 담임 목사 되더니 변절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임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투영되고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자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목숨을 걸고 되돌아온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고 자신들이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절망 중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심이 그곳에 당신의 약속을 믿고 되돌아온 이들을 위해 일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쉼도 잠잠함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2025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그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옳고 하나님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다시 정의와 구원의 그 밝은 빛과 횃불은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에 떠다니는 같은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움직여 가심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또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신 다음이 먼저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